지난주에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 생각이라고. 생각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생각이 가장 중요하느냐?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아니다. 지금, 현재의 시간이 가장 생각 중에 현재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의 생각이. 왜? 지금 이 생각이 결국은 나의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를 지배하는 동시에 나에게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나 여러분들아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생각을 하니까. 내가 생각 속에 오늘 교회 안 가 라고 생각하면 안 간다고 하는 거죠. 그에 따른 행동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 속에 생각이 나오고 행동 속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반복적으로 하면 습관이 나오는 거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의 성품,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좋은 성품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좋은 인격을 내가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생각을 좋은 생각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나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은 나쁜 생각하면서 행동은 좋은 행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꼭 좋은 인격을 하려면 좋은 생각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생각 속에 현재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 미래, 그렇지 않아요. 현재,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계시록에 나왔던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랑을 그들이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니까 뭐 했어요? 책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 사랑을 다시 우리가 가지려면 생각 먼저 뭐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죠.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그들은 다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베드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 속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고 다 흩어지리라 그랬어요. 나를 다 떠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 떠난다고 나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떠나지 않겠다.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또 너는 나를 떠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떠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뭐 할 것이다?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할 거다. 나를 부인할 거다. 나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닭을 울게 울면 돼서. 그리고 결국은 끝났고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닭이 울기 전까지 베드로는 세 번 뭐 했어요? 부인했어요. 결국 부인했어. 자, 바로 말씀과 사건이 만났어요. 그럴 때 베드로의 생각이 변하는 거죠. 이렇게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사건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이제 그 대화 마지막을 보게 되면 마치 베드로의 말이 먹힌 것 같아요.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는데 주님은 바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 그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대요. 베드로가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몰랐었어요? 몰랐어요.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죽고 천국에 갈 건지 가지 못할 건지 다 알아요. 다 이미 예정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이야기하다가요, 안 통하면 말 안 해요. 그래, 그냥 네 갈 대로 가. 그냥 그래 버려. 그냥 너 가라는 거지. 왜? 서로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야기 지금 하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뭐냐고요? 너 나 떠날 거라니까? 그러니까 안 떠나는 게 떠나 임마. 안 떠난다니까 계속하면 그래? 알았어. 이러고 말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가 이미 내가 이야기할 때부터 베드로는 내 말을 인정하지 않을 것을 안다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베드로는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베드로는 한 여정으로 또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몰라. 그랬단 말이야. 부인했단 말이야. 또 어떤 여종이 또 와갖고 딱 알아봤어요. 너는 베드로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하니까 아니다. 모른다.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는 딱 목소리를 들으는 거야. 영남은 베드로고 너 베드로잖아. 내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는 베드로야.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그 말 하자 그냥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냥 맹세하고 나는 맹세코 그놈을 몰라. 그랬죠. 그분을 모른다고 하겠어요? 나이 자식. 그런 놈은 몰라. 뭐 그렇겠죠. 지금 부정하는데. 그랬을 거라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난 후에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느냐? 바로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뭐해서? 생각나서. 그리고 그가 뭐 했어요? 통곡했다. 회개했다. 행동이 딸랐단 말이에요. 행동이 딸랐어요. 행동이 따라왔어요. 그가 생각났단 말이야. 생각났어요. 뭐가?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한 말씀이 생각났고 자기가 예수님께 동시에 이야기한 것도 다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생각났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말씀 가운데 자기가 부정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막 치고 대적한 그와 같은 것이 생각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너 나 부인할 거야 라고만 생각난 게 아니에요. 그 사건 전체가 생각나는 거죠. 그 생각나니까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통곡했어요. 자, 이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일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기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한이 될 그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그냥 내용이에요, 내용. 그러면 이 내용 속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 메시지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이걸 받고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잖아요. 지금 제가 한 것은 내용이에요.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통곡했다, 회개했다, 돌이켰다, 그가 생각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가운데 우리는 뭘 하려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은혜? 들려주시는 은혜. 무슨 은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들려주시는 은혜. 여러분,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생각이 났어. 제가 우리 충현이가 생각이 났어. 라고 하는 것은 충현이와 저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으면 생각이 안 나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무엇인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들은 것이 없으면 생각이 안 나죠. 내가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인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이 뭔가 들었다고 해서 장로님이 전에 저에게 무엇인가를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이 아무 소리 안 왔는데 제가 생각이 났습니까? 그럼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 아니고는 뭐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생각이 났다고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날 밤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 울음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에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이 앞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었던 그 소리가 생각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들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먼저 우리 주님은 들려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빛날교회 성도들은 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은혜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은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들려주신 은혜의 말씀이 어떤 일, 어떤 사건하고 만날 때 그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력과 내 눈으로 보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보는 그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못해요. 이게 제한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는 것도 제한적이고 내가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도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죠. 즉 내일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장애물이 있는 길을 가듯이 우리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다가와서 손을 잡고 천천히 그 얘기를 인도해 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는 얘기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 결국은 그거예요.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면 우리는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본문의 베드로처럼 자기가 그와 같은 한계, 이해하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만 더 생각했다라 하면 그냥 수긍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잖아요. 우리 주님께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잖아요. 바다의 무리를 걸어가시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래서 주님, 나도 좀 물 위를 걷게 라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기하고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각자의 닭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가 들렸듯이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이 각자의 바로 닭 울음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 중 닭 울음소리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모를 뿐이야. 내가 모를 뿐이야. 자,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 그죠? 그걸 성경은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더라. 그 가시가 질병이에요. 질병. 어떤 질병인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사도 바울이 이거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시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너에게 가시가 있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가시가 있는 것이, 질병에 있는 것이 해로운 것이 아니야. 그러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네 스스로가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하기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네가 높아지지 않게 하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너를 겸손하게 하려고 그래, 그러는 거죠. 내가 너에게 너에게 질병을 준 것은 네가 겸손하기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겸손하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네 자신에게 늘 임하여 영적으로 유익되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가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가시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자랑을 해요. 오히려 자기가 질병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고통당하는 것을, 어려운 것을 오히려 자랑해. 왜냐하면 나에게 그와 같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겸손하게 함이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위하여 늘 임하여 함께 하기를 원하여 그렇게 됐다고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순서에는 상관이 없지만 잘 보십시오. 질병이 왔어요. 어떤 사건입니다.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에게 응답이 왔어요. 응답. 다른 걸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니까 그애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그의 행동도 바뀌었어요. 앞에 이제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먼저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에게 들려주시는 은혜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었어요. 일이 생겼어요. 둘이 만났어요. 만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베드로는 바뀌니까 뭐 했어요? 베드로는 회개했잖아요. 회개. 통곡했어요.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나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이 종을 용서하소서. 당신을 부정했던 나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통회하는 거죠. 순서상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삶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말씀과 사건이 만나야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는 건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어떤 사건 속에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의 생각이 바뀌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에게 내가 질병을 준 것은, 내가 너에게 어려움을 준 것은, 내가 핍박을 준 것은, 내가 너에게 가난을 준 것은 내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모든 사람은 다 감당한다는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잡아뜨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순서는 상관없지만 질병과 어떤 말씀 속에 사건이 먼저 나에게 터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와서 내가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그와 같은 행동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때는 베드로처럼 말씀이 나에게 먼저 들려지고 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만나고 역사 이루을 때 나의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도 우리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생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언제 생각? 지금 현재의 생각이 아주 중요한데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동이 나오고 그에 대한 습관이 나오고 습관이 좋은 인격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근데 이와 같은 생각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과 뭐가 만날 때 사건이 만날 때 우리 생각이 바뀐다 그 말이야. 생각은 두 가지로서 사건이 먼저 있고 아니면 말씀이 먼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건과 말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없다면 지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질병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 속에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달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 감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베드로를 말씀해 보게 되면 22장 31절 3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까부르도록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베드로 너를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어요? 기도하였다. 기도하신다 그 말이요. 누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확히 작게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였더니 너는 넘어졌잖아요. 넘어졌어요. 3번 부인해서 넘어졌으나 너는 돌이킬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네가 돌이킨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통회할 것이다, 돌이킬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넘어질 것도 알았어요. 내가 비록 기도하고 있지만 네가 넘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넘어졌지만 돌이킬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는 완전히 넘어지는 게 아니고 네가 완전히 사망한 게 아니라 너는 반드시 돌이킬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걸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돌이키는 게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터 하려고 요구했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네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에게도 사탄에게도 역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또한 사탄에도 역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베드로는 예수님이 눈에도 사탄의 눈에도 제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누구에게도 사탄에게도 뭐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쓰임 받을 수 있다. 이용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쓰임 받는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사탄은 나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나는 사탄으로부터 쓰임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큰 착각이고 잘못된 오해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탄으로부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그러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나한테 요구하였으나, 욥기서 그렇잖아요. 욥기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탄이 욥을 그렇게 않게 시험하며 막 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요구하잖아요. 그를 내가 시험해 보겠다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를 나한테 좀 내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뜨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탄에도 역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서 늘 껴있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베드로의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버릴 게 없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사건은 치명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나중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넘어진 경험이 비록 부정적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넘어졌어요.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거잖아요. 넘어졌으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에게서는 치명적인 그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 자기 인생의 최고의 아마 그것이 최고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사람을 돕는 일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그것이 베드로에게서는 엄청난 그에게는 밑거름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그럴 거예요. 내가 전에 우리 주님 속에서 했는데 나는 안 떠난다고 이야기했고, 떠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떠난다고 이야기했고, 버린다라도 나도 안 버린다고 이야기했고, 대들었는데 내가 자신 있게 나는 그러지 않을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그랬는데 결국 내가 넘어졌어. 내가 넘어질 때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어. 그 기도마저까지도 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도 귀한 사실은 그 교훈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젊은 때 쓴 게 아니라 노년에 쓰셨어요. 노년에. 모든 인생의 삶을 다 경험하고 그런 가운데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한 말씀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노년에 기록한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과 같은 귀한 말씀입니다만은 베드로의 말씀도 정말 노년에 기록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삶을 모든 인생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러잖아요. 우리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 무슨 이야기할 때 좀 신중해지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더 경건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현재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현재의 생각이 왜냐하면 나를 지금 현재 지배하고 그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동이 생각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생각이 정말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이 떠올라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과 사건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질병 사건이 있고 말씀을 만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먼저 말씀을 우리가 들렸다가 어떤 사건이 만날 때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사건이 들어올 때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나의 생각이 변한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이 정말 중요한 말. 그래서 더 좋게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늘 말씀은 우리가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또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만나서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생각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은혜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말씀으로 역사하든지 말씀 속에 어떤 사건이 만나서 하든지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하여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더 좋은 그런 기쁨을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